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절로 12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춘계 대신방 기간이고요,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그 은혜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또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또 말씀도 들으니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또 전도라고 생각해요. 또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저녁에도 오시면 저녁 기도도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요.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시길 바라요. 또 새벽에 오시고 저녁에 오시면 더 좋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곧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은 내가 지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7절, 8절. 기도는요,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떤 집을 살까요? 그 집을 찾아야 돼요. 아파트를 살까? 주택을 살까? 아니면 빌라를 살까? 내 수중에 돈이 맞는
것에 따라서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집 사다 주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집 잘못 사면 큰일 나잖아요. 업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 속여서 집 사면요, 한순간에 몇 억씩 다 날리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어떤 집을 살까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두드려야 돼요. 이 집 안 팔아요. 옛날에는 교회도요, 여리고 기도가 있어요. 여리고 기도는요, 저기 저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 집 주변을 도는 거예요. 집주인이 왜 돌아요? 미쳤어요. 왜 우리 집 주변을 빙빙 돌아요? 이 집을 내가 살려고 그럽니다. 했더니 저 인간 미쳤네. 그러면서 소금을 확 뿌리면서 동토났네. 가세요. 근데도 계속 그 집을 여리고처럼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주인이 집 팔겠다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은혜죠. 이 자리는요, 옛날에 여기 남성 주식회사 슈퍼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슈퍼. 그리고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혹시 옛날 여기 슈퍼 있을 때 와본 사람 손 들어봐. 슈퍼 있을 때, 예. 여기 슈퍼 있을 때 오래 사셨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슈퍼에 와서 물건 사고. 그럼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걸 내가 꼭 샀으면 좋겠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강대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다 그려봤어. 멘탈 픽처 머릿속에. 야, 이거를. 근데 기둥이 문제예요. 기둥. 참 고민이 스럽더라고. 그리고 저쪽 집에 이제 옛날 이붕화 권사님 그 상가에 거기 새들어 살면서 그 뒤에 교육관을 우리가 50평 샀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100평이 넘는데 그거 주인한테, 권사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안 팔아. 목사님, 제가 나중에 안 파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감사할 거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와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근데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어마하게 막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걸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남성 주식회사에서 내놨다고.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안 팔아요. 뭐 이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내놔요? 안 내놨어요 그러더라고. 부동산하고 계속 찔렀더니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는 했는데요. 직원들은 안 내놨다고 그러는데 사장은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사장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딱 계약을 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계약을 딱 하러 갔더니 부가가치세를 1,000몇백만 원을 더 내래. 1,60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돈도 없는데 빚지고 사는데 은행 이자 거의 뭐 4억 돈을 빌려서 사는데 1,000몇백만 원을 또 내라고 그러니까 와, 도저히.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생기더라. 거기서 반, 내가 반,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이지.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서 제발 좀 이거 반씩 부담하면 안 될까? 이거 어차피 부가가치세인데. 그랬더니 사장이 허락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700인가 800인가 내고 거기서 또 그렇게 내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이걸 샀는데요. 이붕화 권사님 옛날 건물 주인 말 맞다나 거기 안 산 게 은혜지. 아멘. 여기는요 지하도 있잖아. 그리고 지상도 있잖아. 근데 하나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린 게 제일 마음이 아파. 그때는 더 확장해서 사서 하려고.
여러분요. 근데요, 이 건물을 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안 사면 목사님 믿음 없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좀 헌금 좀 뭐 1억씩 내놓고 사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나보고 믿음 없다고만 그러지 돈 하나도 안 내놓고.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믿음이 없네 진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제 저쪽에 그 뒤에 그 교육관이 있는데 한 50여 평이 되는데 그게 죽은 건물이야. 그게 누구도 살 건물이 아니야. 내놨어요. 1억 5천인가 얼마에 내놨어. 그때만 해도 그 건물은 그 업자들이 없어. 사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한 사람이 보러 왔어. 거기다 유치원 한다고. 그분이 임소만 권사님이요. 나 그분 지금 생각해도 왜 그 건물을 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요, 딱 그 한 사람이 보러 와서 그 한 사람이 그 건물을 산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이 건물을 산 거보다 그 건물 파는 게 더 기적이라고. 여러분,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거기서 유치원을 사실 못했어. 지금도 거기 살고 계셔. 이름도 안 잊어먹어. 임소만 권사님. 지금은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 그 엄마도 잘 알아요. 우리 교회 노인복지 밥 이렇게 식사 섬길 때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이 힘들죠? 아까 찬양에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우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범하지 않겠다. 참 은혜 같아요. 여러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호흡이 멈춘 크리스찬이 많아.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요, 안 돼요.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세요. 산에 올라갈 때에도 기도하세요.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계단에 올라갈 때에도 기도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우리 모방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 근데 19층에 살아. 근데 저희 아들은 24층까지 있더라고. 24층까지. 근데 이제 어제부터 걸어다녀. 걸어갔다 이제 내려오는데 힘들겠지. 근데요, 그 19층보다 높은 저 호합사나 저기 절간이 있잖아. 저 산 꼭대기. 근데요,
절에 가는 사람은 새벽부터 배낭에다가 그 생수병 넣어가지고요, 절에 가요. 산에 올라가. 복 달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절에 가는 거 생각하면 그 식구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 견디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 노인분들은 자식 집에 갔다가 한 달 있다가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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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양 가는 거요, 등산 가방을 메고 가세요. 등산 여기다가 성경책을 메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처럼. 우리 집사님은요 19층까지 신방 갔다 왔어 오늘. 그래 같이 내려왔어요. 아멘. 이런 분도 있더라고 세상에. 아니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19층까지 신방 갔다가 같이 내려왔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 기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생각은 다 있어, 마음은 다 있어. 근데 행동은 없어.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쉬면 안 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중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막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 일어나 나가 그랬더니 뭐 지금 놀래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의 사자가 딱 깨워가지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는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딱 왔어요. 계십니까? 그랬더니 노대라고 하는 여종이 딱 나왔어. 나왔다가 베드로 사도 보고요 너무 놀랬나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왔다고.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문 두드리는데 거기 교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자기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않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요 대적이 많아요. 우리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예요. 또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질병이야. 질병. 또 돈이 없는 것도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에요. 열왕기상 13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북왕조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와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어요. 그게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을 향해서 분향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위쳐 말하기를 그 말함을 그 들을 때 제단에서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그를 잡으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그 분향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의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들 제물로 바치고 뼈를 또 그 불사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근데 그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때 손이 멈춰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거둘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걷어가지고 내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딱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팔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받도록 해라. 내 팔이 좀 이렇게 다시 걷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요. 왕이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아합 같은 왕도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 엘리야 때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 야,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제가 악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한 사람들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하물며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가 얼마나 저주합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37장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 왕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요, 너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딱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네 집을 처리하라. 너는 살지 못한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툭 한마디 던지고 성읍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기도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저녁 기도에 많이 오시겠네. 새벽 기도에도 많이 오시겠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요 주와 같이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열왕기하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아시아 왕이 있었어요. 아시아 왕은 그 북쪽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생겼을 때 병들 발이 이렇게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른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요. 바알세붑. 병들었을 때 에그른의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아시아 왕에게 가가지고는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당신이 에그른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갑니까? 여러분요 오늘부터 관상, 팔자, 소관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으면 좋은 일이 있겠다 그렇게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굳은 날은 항상 굳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좋으면 오늘 기분 좋다 오늘 놀러 가자 그러고요. 날씨 오늘은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근데 날씨가 비 오고 굳고 진눈깨비 내리면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실패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눈깨비 내리고 추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날씨 좋을 때는요 죄를 짓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러는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수록 믿음이 막 살아나요. 아멘. 오늘 막 날씨가 굳고 막 바람이 앞길을 막고 오다가 똥도 밟았고 막 그런데 교회 왔는데 얼굴이 막 환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옆에 교인이 물어봤어. 아니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이 굳은 날씨에. 근데 좋고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막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19층에서 내려와서 교회 왔는데 얼굴이 팥죽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들기 힘들구나. 근데 성경 공부, 성경 읽기를 다 마치고 얼굴 쳐다봤더니 얼굴이 환해졌더라고. 역시 성경 공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또 가려면 큰일 났어. 19층까지. 근데 또 바라다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19층이 멀잖아요. 근데 딱 우리 어떤 집사님이 치킨을 사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는 거야. 근데 19층까지 몰라오니까 집사님 8층까지만 내려와. 내가 7층까지 치킨 사가지고 올라가. 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죠? 뭘 치킨 안 사가려고 다들 대답도 않고 있어. 얼마나 있죠? 형제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통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 여러분 아사왕이 유다 세 번째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선한 왕이야.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아사 왕도 선한 왕인데 그가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을 때,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이 얘기, 그렇죠? 이 얘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한 씁쓸함, 그런 답답함, 슬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우리 9절을 읽어요.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 있어요? 요즘은 있어. 요즘은 자식놈 다 부모를 죽이.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적인 얘기고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엄마가 몸을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더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자식을 키워봐야 그 자식놈이 잘 되지 않아요. 네 가지가 없어집니다. 네 가지가 뭐요?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는요, 그 정도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 어떻게 안 주시겠냐 얘기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사실 적어내는 것 말고도 정말 응어리 기도 제목이 많아요. 내가 기도해서 우리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은혜가 된다면 저는 기도하더라고. 옛날에는 다 기도하라고 다구치고 왜 교회 안 나왔냐고 다구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구치잖아요. 제가 오늘 또 이 두 어르신은 제가 전화를 했네. 여기 이 어르신들한테 오늘 수요일 날씨도 좋으니까 교회 오시세요. 그렇게. 그리고 한 분은 전화했더니 전화가 끊어졌어. 안 받더라고. 근데 조금 후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전화 바꿨어요. 그러더라. 번호 바꿨다. 야, 기분이 너무 짱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시해줘 했더니 그러면 저는 약속한 거 꼭 지킵니다. 그러더라. 두 분이 아주 사이좋게 오시는데 이 교회를 아주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그래서 늘 사이좋게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죠?
교회 오실 때 막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길을 갈 때에나 잠을 잘 때에나 누워있을 때나 기도하세요. 목사님,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충청도 말로 자빠져서 기도해도 됩니다. 돼요. 괜찮아. 누워서 말씀도 요즘 들어요. 물론 무릎 꿇고 읽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누워서 잠이 안 오는데 듣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우리 주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개야, 너 힘들지? 염려하지 마라.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음성은 못 들었어. 잠잘 때 저도 좀 듣기를 원하는데 이미 저는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그거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울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3번씩 기도해서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래요. 안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었었어요. 그러다가 떠져서 늘 평생을 안질로 고생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이 자꾸 나고요. 눈곱이 자꾸 껴요. 그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간질병. 근데 이 바울은 능력의 사도인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 근데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구도 살렸잖아. 근데 여러분요, 이 주의 종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비실비실해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을 행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 병 좀 치료해 주세요.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요, 바울아, 이 정도면 됐지. 무엇을 더 크게 원하냐.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용서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으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예수여 비으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정신이 번쩍 나죠? 할렐루야. 힘이 없고 연약할수록요, 사실은 강함 대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약해요? 아파요? 없어요? 이때 주님이 나에게 힘이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 12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셔서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신 느낌이 나와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그 1절로 여기 12절, 특별히 여기 7절로 12절, 11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결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대여퍼, 이거는요, 앞에 문장을 다 받는 것이거든요. 결론으로 이런 얘기거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건요,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아멘? 오늘 저희 집에서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구역 목장 식구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같이 저희 집에서 신방을 했는데, 원래 저희 집사람이 오늘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맛있게. 어떻게? 맛있게 음식을 딱 준비해서 대접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핏줄이 딱 눈에 터지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빨간해.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눈이 벌건하게 밥을 차리면 또 오시는 분들이 사모님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할까 봐 자기가 그냥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겠대요. 아멘. 야, 그 막 가서 우리 4명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정말. 그쵸? 네?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돼요. 하여튼 맛있게 먹었어. 내가 우리 유현옥 권사님 신방 때 가르쳐 드릴게. 거기로 가요. 내가 모시고 갈게. 아주 맛있게.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또 커피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커피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아주 맛있게. 거기 또 커피집인데 빵도 같이 팔더라고. 맛있게 먹고요. 또 빵도 이렇게 사오고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그리고 목회자들이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섬겨야죠. 줘야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설교에 은혜 받은 것보다 맛있게 대접받은 거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막 나중에 목사님 제가요 잘 섬길게요. 아멘. 야, 그 말만 들어도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너무 힘이 돼요. 화이팅! 막, 그쵸? 삶이 솟아나죠. 여러분 신방 꼭 받으세요. 그리고요 한번 섬겨보세요. 짜장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사실 예배만 드려도 그렇게 기쁨이요. 목사님 우리는 대접할 게 없어서 우리가 빵 사갈게. 그렇잖아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떻게 섬겨야 돼? 기도로 섬기면 돼요. 여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 이거는 기도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대접이에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성도 섬기는 일을 기도로 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면 돼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건 어떤 용돈보다도 더 센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복.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요. 간절히 기도하고